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합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부터 13장 이 두 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교훈한 반면에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15장까지는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믿는 형제들 간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 자유와 의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반드시 해야 할 것, 이것을 완전히 잘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한다. 형이 아우를 용납해야 된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얘기죠. 비슷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는 음식에 관한 견해가 신자들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 안에도 애견가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정말 사랑하지만 교회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아직은 다행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가지요. 심지어 뉴스를 보니까 식당이 강아지를 아주 편안하게 놀 수 있게 시설을 다 해놓고 손님을 받는 그런 이런 레스토랑들이, 식당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더라고요. 물론 상술이겠지만. 교회 안에는 보신탕을 아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토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신탕 애호 그룹과 강아지 애호 그룹이 두 그룹으로 편을 갈라서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열을 내고 막 토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이방 땅이죠. 이방 우상에게 제사 때 바쳐진 그 제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 고기들을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떤 신자는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래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온 것인데 그걸 먹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다투고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이 둘입니다. 하나는 먹어도 된다. 먹으랍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먹지 말랍니다. 상반된 두 가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랍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그것 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악한 것이 없어. 다 선하게 지으셨어. 왜?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양심, 먹는 자의 양심입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다 먹어라. 불신자가 신자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접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니까 저게 이 우상의 제물을 지금 사다가 나를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묻지 말아라 얘기예요. 요즘 TV 광고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뭐 무슨 제품을 선전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보험을 선전하면서 그러든가 어쩌든가.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먹으랍니다. 이것이 사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시장에 파는 것을 먹어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믿음이 있어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구만. 당신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리고 비판하거나 경멸하지 말아라.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 그게 거리껴서 먹지 않는 사람은 저 왜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저것을 막 먹지? 저 사람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야?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이다. 할렐루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경멸하고 수군거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하나님의 소유들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다. 종을 비판할 권한은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서거나 다 그것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설사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주 넘어지게 하시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가 설사 실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잘하니 못하니 하고.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도가 걱정하는 교회의 분리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자들이지 판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된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것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아주 과격하지요. 아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다 먹어도 된다. 이 두 의견들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지하신 일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뜬 게 있어요. 명하시지도 않고 금하시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 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음료, 포도주 이런 문제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에 관한 문제.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 성경 보면 바울이 고기와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시지도 않고 금하시지도 않고 그 본질적으로 선악과도 관련이 없고 구원과도 직결되지 않은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디아포라. 이 말은 대수롭지 않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시지도 않았어요.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예. 이런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각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길 문제이지 다른 형제가, 교회가 일일이 그것을 간섭해서 억제하거나 그걸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이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 아디아포라에 관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처음 만나서 두 사람이 특히 여자분들이 주로 더 그렇습니다.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 아들, 딸이 몇이에요? 부터 이제 신원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뭐 해요? 딸은 시집 갔어요. 시집 갔다고 그러면은 그 사위는 뭘 해요? 얘기하기 싫어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또 대답해 줍니다, 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람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따져서 꼬치꼬치 묻지를 않아요.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개인적인 문제지요.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다 써서 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덮어주어야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당신은 내놓지 않느냐? 왜 우리가 함께 그래야 우리가 형제고 자매이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 텐데 왜 안 내주느냐?
소위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강요하고 막 써서 내라고 그래요, 페이퍼에다가. 그러면 뭘 어떻게 써놨느냐? 아주 형식적인 거, 민감한 문제는 거기다 또 써놓지 않고 그런 것만 냅니다.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빨리 쾌차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런 거 좋지요. 교회 안에서도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끼어드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자신의 일을 다 완벽하게 잘 할지라도 남의 일에는 자신이 거기에서 그쳐야 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예를 든 두 번째 문제는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초기에 기독교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하기는 했지만 뿌리가 유대교회에 있습니다. 풍습이 유대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음식이 있고, 고기도 예를 들어서 목매어 죽인 그 짐승의 고기는 못 먹도록 율법에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기록된 대로 죽이지 않으면 그런 고기는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도 많은 날 중에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절기들,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 그 유대교의 그 흔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유대인들의 그 토라,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대로 또 풍습이 있어요. 그들은 즐기는 음식이 있고 기피하는 음식이 있고, 또 그들이 길일, 흉일, 좋은 날, 나쁜 날, 이런 들이 이방인들대로 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올 6절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하는 이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살으신 것 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역사로, 그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 내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된다. 사나 죽으나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영원히 살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사람은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 25절이죠. 10장 25절에서 어떻게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죠? 27절에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금방 먹지 말라고 그래요.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누가 얘기하면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음식에 굉장히 거리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에.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아니야, 나는 그냥 관계없으니까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의 양심을 위해서. 아까 그 두 양심은 믿는 자의 양심, 먹는 자의 양심이었지. 이번은 그것을 말한 자의 양심입니다. 왜 그 양심이 거리끼고 있거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실족하고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쌓는 방향으로 살아야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거나 하지 말거나 해야 된다. 모든 행동의 표준이 자신이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성경 장절을 나눌 때 잘못 나눈 거예요. 사실은 10장 후반에 지금 이어지는 것을 11장으로 지금 잘못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된 것 같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타인의 유익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최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시려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저희들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바울을 본받아서 사는 그러한 자들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귀한 보좌에 앉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